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1장 53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 나라에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계엄을 발휘할 특별한 사건도 없었고요. 아무도 희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 있습니다. 저도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야 했습니다. 다행히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어젯밤 부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스러운 정국이 펼쳐질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큰 사건은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지는 충돌이 앞으로 많을 것입니다. 이런 충돌 속에 감정을 이기지 못해 혹시라도 폭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폭력 사태를 유도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수요일 날 교회 단톡방에도 올렸듯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위험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요, 법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언론인들은 펜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함께 연대함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라면 군인들은 총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서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지요?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됩니까? 오늘은 이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수요예배 시간에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함께 한번 보았던 내용입니다. 민수기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민수기 안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민수, 어떤 뜻이죠?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민수기를 number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지파별로 세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와 레위 지파가 그 세는 기준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민수기 1장 20절 보실까요? 민수기 1장 20절입니다. 위에 있는 건데 먼저 민수기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1장 20절은 보통의 지파입니다. 기준이 뭐죠? 첫 번째, 나이 20세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민수기 4장 34절과 3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지금요, 레위 지파의 숫자를 세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지파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나이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죠. 먼저 나이입니다. 어떻게 되죠? 30부터 50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역할도 다릅니다. 아까 다른 지파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였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그렇죠.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요, 회막,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성막의 기구를 이 레위 지파들이 모두 들고 날라야 됐습니다. 행진을 멈추고 진을 칠 때요, 성막을 그때 계속 다시 세워야 됐습니다. 아마도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이었기 때문에 50세로 나이의 제한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 30세 이상이라고 한 것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긴 하지만 단순히 육체노동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심 좋은 것만 생각하면 20대가 더 좋잖아요. 하지만 성막은 하나님을 모시고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좀 더 나이가 들고 성숙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30세 이상으로 제한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숫자를 셀 때 다른 지파와 또 다른 차이점을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3장 15절입니다. 민수기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3장 15절 보니까 기준이 어떻죠?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1개월로 제한을 둔 것은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요, 의료시설이 빈약하잖아요. 애가 태어나서 한 달은 지나야 그래도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 숫자의 사람을 세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레위 지파의 남자의 숫자는 다 세라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죠? 이제 민수기 3장 40절과 41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과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40절 보실까요? 40절에 보면 역시 명수를 세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의 명수죠? 40절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 중에서 처음 난 사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41절 보겠습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이렇게 장자의 숫자를 세고 이 장자 대신에 누구를? 레위 지파를, 레위인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가정에서 그 장자를 하나님께 바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을 드리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지금 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시죠? 쉽게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죠? 유월절 사건입니다.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속한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레위의 남자들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죠? 자신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의 존재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징이죠?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자기들을 넘어갔다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레위의 존재의 그 지파의 존재를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상징으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 레위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레위 지파가 진을 치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행진을 하다가 멈추어 진을 칠 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천막을 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죠?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들이 질서 있게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레위 지파는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레위 사람들이 어디에다 천막을 치고 있죠?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증거의 성막, 이 사방 주변에 누가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막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막 사방에 진을 친 이유가 뭐지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뭐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진노의 완충지대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하나님 떠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크고 많은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즉시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때 이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서 완충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진노의 완충지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레위 지파는 그 존재 자체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진노의 완충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역할이고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진노의 완충지대가 되어서 그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은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로 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성도가,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희망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중보자입니다.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지요? 지금 한국교회는, 아니 우리는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사회에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한국 사회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 물음에 자신 있게 한국교회는 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땅의 현실을 보면 오히려 반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요, 욕을 먹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사회가 교회 욕을 안 합니다. 사회에서 교회 욕을 안 하니 좋은 것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잘하기 때문에 욕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무풀이라고. 욕이라고 하면 그래도 관심도 있고 일말의 기대라로 있다는 것입니다. 욕도 안 한다는 것은 무시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시죠? 지난 10월 27일 어떤 일이 있었죠? 한국 교회가 광화문에서 엄청나게 큰 집회를 했습니다. 이 집회 전에 한국 교회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집회를 준비하는 쪽이 한국 교회의 주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이 목표한 대로 200만 명이 모였는지는 설왕설래합니다. 제가 지금 이 집회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요, 이 집회를 보면서 주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집회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이었습니다. 집회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한국교회가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이번 일로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더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좋게 평가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별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당일 그 포털에 뜬 기사들을 봐도 그냥 교회가 대규모 집회를 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 일대가 교통이 불편하다, 이 정도였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모였는지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도 그랬습니다. 저는요, 그 커뮤니티 게시판마다 꽤 많은 비판적인 글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글도 별로 안 올라가고 댓글을 봐도 교회가 원래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정도였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이번 집회에 말 그대로 총력을 다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연합했고요.
개교의 성도들의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아니요, 코로나19 때도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교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도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하지 않고 이 집회로 예배를 대신했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최대치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뭘 해도 시큰둥합니다. 한국 교회는 세상에 우리가 이 정도야, 이 정도로 모일 수 있어 엄청난 힘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세상은 뭐 그러던지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지요? 세상이 어두운데 빛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도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빛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금이라고 불리는 교회의 숫자는 많은데 여전히 대한민국은 부패하고 악합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밟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국가에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정죄하기 전에 같이 아파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불행한 일은요,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혼란과 어려움은 이 사회의 죄에 대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점점 악해져 간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돈이 정의이고요, 돈이 주인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몇 년 전에 나온 통계를 보면 나한테 돈 10억을 주면 1년 정도는 감옥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한 고등학생의 숫자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성적인 범죄는 어떻죠? 미국의 한 기관이 2015년도에 발표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의 성매매 시장의 규모가 120억 달러, 지금 환율로 거의 17조 원에 달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향락 산업의 구조가 35조가 넘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산하기도 합니다. 부정부패는 어떻습니까? 국제투명성기구가 2024년에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진수는 100점 만점에서 63점입니다. 겨우 낙제는 면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180개국 중에 31위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청렴도는 30위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런 통계가 아니라도 우리나라가 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혼란은요, 이러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무서운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 경고를 듣고 빨리 돌이키지 않는다면 정말로 무서운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까? 물론 그들의 심각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도시들을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이때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충고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인이 4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들의 죄로 심판을 받았지만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롯의 가족입니다. 롯은요,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지요? 이 롯이 노아와 같이 악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당대 의인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롯은 악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앞서 이야기한 레위 지파와 같이 진노의 완충지들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롯에게는 진노의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 사회를 심판하신다면 한국 사회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지 사회가 악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의로운 교회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요, 죄가 아니라 의인되지 못한 교회 때문에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남아있는 의인 10명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의인 10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께 중보 기도할 때의 장면을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요, 하나님의 일행이 소돔을 심판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지금요, 하나님이 길을 가시고 있는데 그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은 아브라함이 뭐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그 소돔과 고모를 향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 바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나라 백성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진노의 완충지대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힘을 쓰고 있는 이 상황을 만든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 그냥 종교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말뿐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공의를 구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방화벽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서 이 혼란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보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동인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의인 10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성도로서 기도하면서 제 신앙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동인교회 성도님들도 각자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되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요, 교회 안에 나와 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은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한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마귀에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마귀는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분열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이번 일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일이 우리 동인교회에서는 없었으면 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 가운데 의인 10명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백성이다 겸비하며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